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이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여 내주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듭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확신에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절로 알게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만 바람이 불면 위태로워지고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그냥 흔들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바람에도 견디고 어떤 거짓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만 성령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거듭남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강력한 어떤 현상이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듭났는지 또 성령이 임하여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능력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말은 힘, 능력, 권능, 강력 등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힘과 능력인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요란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모인 곳에 진동을 하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확실한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은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임하시는 성령은 고요한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며 또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상관없는 자들, 즉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오로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세상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찾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것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육신과 영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반면에 영은 성령을 따르려고 그래서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이기지 못하고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믿는 자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겁내지 않는 것이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지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겁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겁낼 것 없고 죽음도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넷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흙이요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영광 중에 계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더욱 감격하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간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라는 말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을 더득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그러므로 해보세요.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름 없는 목사지만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모든 것과 그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와 있으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적극적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대각성기에 부흥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혼자서 9자녀를 키우다 보니 생활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학교는 고사하고 어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스스로도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별로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장의 리더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킴볼은 무디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무디의 영혼을 일깨워 주었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했던 무디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해서 열정적으로 한 결과 13명이던 아이들을 1000명으로 늘리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개인 전도와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상관없고,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고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령의 힘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으로 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 자체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는 지혜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겠노라.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세요. 지혜가 곧 힘입니다. 이 지혜를 성령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구하는 모든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쫓아내고 새끼를 건졌고 그것들을 쳐서 죽였으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도 당연히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히 믿으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담대함은 골리앗과 마주 섰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골리앗이 큰 창과 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소년 다윗을 보고 조롱하면서 업신여겼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신뢰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는 불가능이 없고 그가 함께하면 어떤 적들도 쉽게 이깁니다. 그 앞에 있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부직갱이요 바람에 날리는 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것도 겁낼 것 없고 아무리 많은 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것도 겁내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아는 것, 즉 보고 믿는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거짓에 대한 것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증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진짜 정의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며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지 않은 것이나 듣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와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고도 아담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담이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요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요 그가 흘리신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달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 또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전도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았고 톱으로 캐서 죽임을 당하고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확실히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인인 이상 증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의 그 사람은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내가 십자가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살아날 때마다 해야 할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내가 곧 예수의 형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그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전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향기일 수도 있지만 역겨운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주위에서 알고 있는데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그 삶은 정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거슬려 안 믿는 자들이 더 믿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역겨운 냄새는 풍기지 말아야 하고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 향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저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기쁨은 항상 주위에 퍼져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여 계신 자의 특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살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 죄로 인하여 세상과 죄악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후에는 이 세상과 죄악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요, 이 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한심하고 이 세상인 것이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장 값진 진주에 비유하면서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을 사라는 말입니다. 그 희생이 모진 고난과 견딜 수 없는 핍박이든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천국을 얻는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하교회 중에 하나가 발각이 되어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교수행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다 교수행에 처해지고 마지막으로 목사를 처형하는데 목사는 교수행을 시키면 안 된다고 아스팔트 깔 때 평평하게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기계를 끌고 와서는 그 목사를 바닥에 눕히고 그 기계로 다리부터 깔아 뭉개면서 위로 점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뼈부터 차례대로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은 더 이상 아픔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 아픔 대신 웃음을 준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믿음이 진실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한없는 기쁨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의 기쁨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자답게 진실한 증인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